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볼륨 좀 올려줄래요? 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 왜 안 올려요? 목 아파 죽겠는데 뭘 아껴 이걸. 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부분이거든. 예루살렘 회의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지금 막 이방인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고넬료 같은 사람 나타나고 막 신실한 사람 나타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뭐 이방인이니까 뭐 유대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때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의 이방인은 개로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전 세계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방인들이 막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초대 교회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그냥 놔둬도 되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냐? 저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받은 거냐? 하는 이제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제 그 이슈들이 이제 워낙 이제 커지자 이제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로 퍼져 있던 사도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왔던 사도인데 그 사도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들어오고 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라이트하우스 다닌다고 말할 수 있죠. 어디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뭐냐면 뭐 예루살렘에서 그냥 있었던 회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회의에서 오늘과 같은 결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아마 그 당시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잘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들이 많아지는 거죠. 전통적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프레임, 내가 생활해 왔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프레임도 있잖아요. 그것이 깨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해왔던 그런 어떤 신앙적 프레임,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옳다,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 프레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안 되면 사실 라이트하우스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첫째, 우리는 오후 4시 예배드리죠. 여러분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오전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후 예배도 아닌 이것이 메인 예배인 이 예배가 좀 생소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공지해서 목요일날 어느 정도 저녁 시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어디로 와라, 뭐 어느 카페로 와라, 그렇게 해서 좋고 재미도 있지만 사실 컨벤셔널한 교회는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전통이 교회에 있지만 그 전통이 사실상
이 세상의 가치와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가톨릭도 그랬고 지금 현재 개신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 버리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교회에 대한 프레임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고 그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Lord's Day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Sunday가 아니에요. Lord's Day는 every day지.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듣죠? 예? 못 알아듣? 예? 주일이잖아. 주일이 every day이 주일이지. 예?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요. 예?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날만 주님의 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날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산다면 이슬람 나라는 이슬람 사람들은 금요일날 쉽니다. 금요일날 쉬기 때문에 이슬람에 존재하는 한인 교회들도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날 대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날 예배 드리냐. 근데 그것은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통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될 때 우리도 전통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초대교회의 전통은 지금 사실상 새롭게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유대인의 프레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15장 1절 보세요. 15장 1절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뜨거워져서 막 기도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야야야 너희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전통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막 겉으로 막 예배를 막 잘 드리고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면 7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라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이방인들은 당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지금 반박하면서 갑자기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전통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는 우리가 전통에서 벗어나고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생각의 프레임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쩌면 내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신앙의 가장 악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기독교의 프레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생활,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는데도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유지만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생각은 자유야. 근데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의 표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미숙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상당히 성경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들을 싫어했냐면, 그들은 자신들만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만 어떠한 그 행위 속에서 거룩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들이 먹는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보여지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배를 통한 그런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룩의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직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교회까지 어떠한 그런 직분에 어떠한 그런 지위같이 계급처럼 나아가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깨고 새롭게 어떤 라이트하우스 운동을 시작하는 이런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에 여러분들께서 세우시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만의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 유대인들의 이 초대 교회 안에 있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랍비가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 그렇게 놀랍게 여겨지고 놀라운 경험 속에서 오고 있는 그 초대 교회 안에서 지금 분열의 문제가 벌어지려고 하는 이 차가에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상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고 이방인들을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못하는 것들을 왜 이방인들한테 갖다 대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되고 모세 율법 중에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방인들과 만나서 경험해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분명히더라. 차별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못하는 것을 왜 그들에게 멍에로 씌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돼야지 남에게 적용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지 남이 붙잡는 것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남이 변화되는지, 남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지, 남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낼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체험의 프레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그닥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도 그 새 일을 행하시면서도 아직도 옛날 전통에 갇혀 있었던 초대교회의 문제가 터졌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편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오늘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에 맞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오늘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언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지 모르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훗날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모르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그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말씀, 새 은혜, 오늘 새롭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꼬리 만지는 사람 말하는 게 다르고 귀 만지는 사람 말이 다르고 등허리 만지는 사람 말이 다르고 다리 만지는 사람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나 코끼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면 내 영적인 체험이 단 것 같아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있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프레임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라는 그런 프레임도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지난 일에 붙잡혀 있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 일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죠. 여러분 쓸데없는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져야 되는 멍에를 지워버리세요. 쓸데없는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할 수 없는 이런 율법적인 것, 그런 멍에는 벗어버리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새로운 멍에를 지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멍에는 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해도 되는 부분까지 멍에로 붙잡고 살지는 말아요. 자유해도 되는 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 중심, 사람 중심,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팽배하게 교회를 지배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판도 없고 시간대도 좀 이렇고 여러분들은 좋죠. 퍼즐하게 자고 오니까. 또 주중에 모임 장소도 매번 바뀌어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아멘. 네. 다행히 많은 변론 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여기 나오는 많은 변론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제 생각은 이렇고 이렇게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서고 바울이 나서고 야고보가 나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는 해결이 돼요. 더 이상 그것으로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형제다. 결론을 내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나의 프레임으로 그 유대인들의 프레임으로 초대교회를 막고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했으면 초대교회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안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통적 교회 체험에도 그 프레임에도 갇히지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전통과
보여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말씀을 입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거룩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여지는 어떠한 종교적 결단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속 사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거룩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고요. 거룩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거룩은 말하고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거룩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속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인생 발걸음의 방향과 가치를 정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자,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이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것은 내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진다. 내 발걸음이 새로워진다. 내 방향이 새로워진다. 내 계획이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나의 모든 프레임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과 계획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 변화가 이방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도 사탄은 분명한 사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유대교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에 그리스도인들은 강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서 흔들렸죠? 전통에 빠져있는 또 다른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의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또 다른 형제들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질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도들과 지도자들 덕분으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패턴들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 프레임에서 갇혀있지 마세요.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눈에 보이는 멍에를 지지 말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쓸데없는 멍에를 지지 말고 진짜 십자가를 지세요. 쓸데없는 보여지는 어떠한 종교적 그런 멍에를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배가 라이트하우스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결단이 우리의 예배의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지위, 배경, 혈통 다 필요 없고 기득권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 그런 것들이 큰 교회일수록 판을 치면서 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또 우리도 우리만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이런 비전이 있고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 시간 아까 테이블마다 그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그러나 테이블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의 모든 분야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목소리 깔고 그 뭐 하는 게 아니고 금식기도 한다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에 갇혀 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임재되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도 어제의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